이사야 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선원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리모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고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스마포과 머리수금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으로 교만하였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교만해졌다. 이번 설에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게 되겠지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또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좌회전은 좌회전해라, 우회전은 우회전해라, 어디 가라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것을 또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 너무 그것을 의지하니까 가까운 길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너무 잘하는 길도 습관적으로 누를 때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걸 너무나 의존하는 거야. 옛날에 수학을 가르칠 때 보면은 아이들한테 전자계산기를 자꾸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자계산기. 그럼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자계산기가 편하긴 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계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의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람을 또 너무 또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다 남편이 해줘가지고 너무 의지하며 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사물이나 물건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물질이나 물건을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고 의존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사물들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람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너무 의지하고 너무 존경하고 추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실망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수할 때 너무나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바고 사람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너무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나가면 실망한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공과책에 나온 말씀인데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공과책을 대신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마침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올 한 해 표로 삼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것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의지하는 거, 지배받는 거, 또 그것을 통하여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그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으로 교만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 생필품,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물을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존에 필요한 것이니까 필수적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찾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 용사와 전사, 군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과 선지자들, 나라 전체의 지도자들, 재판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장로들, 오십부장, 귀인, 모사, 이런 사람들, 정교한 장인들,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고 추앙을 했어. 또 심지어는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를 의지했습니다. 복술자와 요술자를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미혹을 받아갖고 그 점치는 거, 주술을 행하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신뢰를 했다는 거. 복술자와 요술자를 의지하는 건 아예 잘못된 것이고 용사와 전사라든지 재판관 선지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그 지방의 지도자들이, 이 정교한 장인들,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자들, 오십부장, 귀인, 모사, 장로, 얼마나 지방에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와 지방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군대와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또 법에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추앙을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의뢰하고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양식과 물, 물건, 물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들, 인간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 물론 신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존경할 수 있지만 너무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좀 너무 존경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 옛날에 어렸을 때는 목사님도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장실 나오는 거 뭐 실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저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실수를 하시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람을 이렇게 너무 의지하고 너무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들의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 본 모습이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 4절부터 7절에 보면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지도자들,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존경하는 자들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소년들, 경험도 없는 사람들,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고관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아이들, 변덕스럽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게 돼. 물론 훌륭한 지도자들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니까 이게 심판하시느라고 이 지도자들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저는 북한을 보면 참, 북한에 이번에 파병된 군인들 총알바지로 나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지도자 잘못만 나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 나가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아예 총알바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군인들은 아끼고 가장 위험한데 내보내는 겁니다. 지원도 하지 않는데 지원.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지원도 안 한대요. 나가다 죽으면 저기에 적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 잘못 만나면 이게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불쌍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간들,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다스리게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아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경험도 없는 그런 아이가 존경받을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또 존귀한 자에게 교만합니다. 사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또 그들을 다스려가지고 사이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서로 잔해하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랄지라도 과가 있습니다. 공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과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과는 분명히 있어. 물론 공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부분이 있지만 과가 없을 수는 없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제를 갑자기 붙잡고 내게 겉옷이 있으니까 통치자가 되라. 즉흥적으로 지도자를 삼는 거예요. 야, 너 지도자 할 사람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가까운 사람의 형제를 붙잡고서 겉옷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라. 통치자가 되라. 이 폐허를 내 손안에 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데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마라. 아무도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 무질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세우는 거 아무나. 무질서해집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바라보고 존경하던 지도자들도
끝까지 완벽하게 공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고 또 과가 많은 사람, 공이 또 많은 사람, 이게 좀 비율적으로 좀 다를 뿐이지 사람이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의지하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의지할 만한 사람들 바라보며 나가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유다 나라도 원래 이렇지 않았겠죠. 올바른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었고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질서가 유지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낮잠을 주무셨나?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게 주무시다가 침을 막 흘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어린 마음에 항상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시고 그랬는데 뭐 침 흘린 게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다 보니까 낮잠을 주무시고 침 흘리는데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싫어하게 됐어요. 나중에 싫어하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지만 이 지도자들의 실체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지도자들이 아무나 세우고 이렇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거, 신뢰하고 싶은 것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의 근본적인 죄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영광의 눈을 거역하였다. 배역하였다. 반역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언어와 행위로서 여호와를 거역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거역한 것.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눈이 높아져요. 이러면서 탁 내려다보. 눈이 높아져. 사람이 교만해서 눈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눈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 무엇이냐? 자기 눈이 더 높아졌어. 하나님 눈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러면서 옛날에 교만한 사람들 보면 눈이 높아요. 이러요. 인사도 안 해요. 이러면서 이래. 키도 조그만 사람이 이러면서 인간이 교만해져갖고 언어와 말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영광스러운 눈을 감히 거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맞서고 그러다가 이러한 심판을 당해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안색에서 벌써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요.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합니다. 안색이 얼굴빛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굴빛에 다 나타나요. 얼굴이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 보면요, 얼굴에 나타나요. 뭔가 찜찜한 얼굴이 나타나요. 뭔가 거짓말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나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얼굴에. 죄 지은 사람들 보면 카메라 앞에 서면 어떻게 하죠? 막 뒤집어 쓰고 이래요. 막 뒤집어 쓰고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 하고 막 얼굴 가리고 본인도 창피한 거예요. 본인도 창피하니까. 죄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소돔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개하지 않다가 뻔뻔히 나가다가 당당히 나가다가 재앙을 자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씩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아주 막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막 금발찌, 몸발찌 막 다 차고 그런 분들 전도하면요, 이러면서 이거 교회 다녀서 뭐 하냐는 거예요. 난 돈도 많고 막 그런데 교회 다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전도하는 우리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 야, 옷이나 좀 바꿔 입어라. 전도는 하지 말고 옷이나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교만하고 하나님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뭐야 이게? 그러면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들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교만한 행태가 드러나요. 교만한 행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교만한 행태가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림모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갖고 목을 탁 느립니다. 이러고 다녀. 목을 느리고.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닙니다. 남을 유혹하고 추파를 던지고 그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교만하게 다니. 그 다음에 아기작거리면서 다니. 아기작거리면서 막 다니. 아기죽거린다고 그러죠 우리. 왜 너 이렇게 아기죽거려? 그런 말 하죠. 아기작거리면서 다니면서 걸음도 이상하게 다니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냅니다. 발에다가 장신구를 해갖고 그냥 쟁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새벽에 어떤 교회에서 새벽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면은 저기서 꾸락꾸락꾸락 하면서 들어와. 아니 그 새벽에 뭐 출근하다가 뭐 들렸는지 몰랐는데 하이를 신고 와가지고 하이를 신은 게 아니라 거기 탔어요. 너무 높아서 탔어 보니까 꾸락꾸락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 느린 목으로 탁 하면서 아기죽거리면서 걸으면서 그러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 음란한 눈빛을 막 유혹하는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온갖 장신구를 다 동원해요. 걸 수 있는 것을 다 겁니다. 그래서 손에도 손걸이, 귀걸이, 발목, 사슬, 그 다음에 목도리, 뭐 손에 걸 수 있는 것을 다 걸어요. 발목 사슬, 발목에도 걸고 손에도 걸고 다 걸어요. 코에도 겁니다. 귀걸이, 코걸이 있죠? 코에도 겁니다. 저는 혀에도 거는 거 봤어요. 혀. 하도 걸 데가 없으니까 귀도 걸고 코도 걸고 다 발목도 걸고 손도 걸고 다 거니까 이제 걸 데가 없으니까 혀에다 걸어요.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반지를 했어요. 아니 밥 먹을 때는
밥을 어떻게 먹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외국인인데 얘네 뉴욕 살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못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까봐. 아니 한 3개를 했더라고. 이렇게 날 내밀었는데 말할 때마다 이게 나와요. 나왔다. 한 번은 버스를 타는데 버스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 옆에 손잡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귀걸이를 했는데 이만큼 했어요. 그게 손잡이인지 헷갈려. 잘못하면 붙잡을 뻔했어요. 손잡이인지 그게 뭔지 귀걸이 이만해. 아이고 저 가다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만한 게 막 드러나는 거야. 사치하고 꾸미고 온갖 것으로 다 치장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분들이 명품백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꾸미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즘 여자분들이 꾸밀 수 있죠. 요즘 남자도 화장합니다. 꾸밀 수 있어요. 이 여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 꾸밀 수 있어요. 치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는 게 좋지 뭐 맨날 후지구리한 옷을 입는 게 좋겠어요? 꾸밀 수 있어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에 꾸미고 사치하고 허영을 떠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교만이 몸에 드러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줘라. 외적으로 꾸미고 겉으로 꾸미는 이것에 더 치중하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지 않은 옷을 입어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드러나는 모습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달장시, 귀걸이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17절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 한복판에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딱지를 말합니다.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흉악한 상처가 나게 해서 얼굴을 못 들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딸들이 하도 밖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잘라버려요.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 머리 이렇게 이상하게 잘라버려요.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고 하체가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외적으로 사치와 허영에 빠져갖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좋아하는 자들 딱지가 나게 하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아주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리띠를 하고 다녔는데 노끈으로 대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숱한 머리털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잘 꾸미고 다녔는데 대머리로 만들 것이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굵은 베옷으로 만들 것이다. 아름다움을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바꿀 것이다. 완전히 바꿀 것이다. 네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를 과시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썩은 냄새와 노끈과 대머리, 굵은 베옷,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낮추게 될 것이다.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게. 그럼 하나님이 그 목을 쳐가지고 낮추실 것이다.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그것으로 교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자랑을 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우리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조금 뭐가 잘하면 교만합니다. 의시되고 그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